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다 보면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하여야 할 일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절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유랑했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를 믿는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지금의 삶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와 모습이 잘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일반 성도들은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4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고 난 후 모든 담과 규례가 허물어져서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2절의 4절은 우상을 제거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에 숭배하는 제단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운 것과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섬겼다는 건 뭐예요? 신과 가까이 맞닿는 곳에 세운 것이고요. 숲에 세운 신전은 뭐예요? 신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첫 우상은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남신인 돌기둥입니다. 바알신이죠. 돌기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 깨뜨려 버려라고 한 것이죠. 또 아세라상은 다산의 상징이에요. 아이를 낳게,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목상이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요.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5절에 보면은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면서부터 신당과 산당이 세워졌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유다로 예배 드리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이라는 도시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변경시켰던 사건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편의에 맞게 또 개인 신당까지 짓기도 했었다는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참
다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6절과 7절은 온전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와 제물도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만 예배하고 정하신 예물만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법은 참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처럼 제사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처럼 예배를 편리와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물이든 예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자 8절에서 10절은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조금 편리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었어요. 그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나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데 옳지 않다는 거죠. 짐승의 피를 마시면서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신상 앞에서 선정적인 광적인 춤을 추는 것이 옳다 이런 등등의 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이방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서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11절에 13절은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지 이집트 때 예배 방식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각자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빠진 내가 연출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예배와 상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예배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전의 삶과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드리는 예배는 달라져야 하고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런 예전 생활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그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난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자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자, 17절까지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족뿐 아니라 종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가 되었든 화목의 예배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사람을 업신 여기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우월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나와 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8절에서 19절은 함께 나누고 먹는 예배예요.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혼자 가서 먹지 말고 가져가서 따로 먹지도 말고 가족과 레위인과 종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먹고 은혜를 나누어 먹고 감사를 나누어 먹고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불 장군의 예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처음 나온 사람이라든 즐겁게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육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 갈까요? 첫 번째,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통로의 장소입니다. 이집트의 예배와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와 무신론자들의 그런 예배자들은 모두 어떤 예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볼 때 신비로운 물건, 또 주상, 어떤 영혼이나 그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사람들을 막 좀 숙연하게 하고 막 두렵게 하는 그런 그런 대상, 별별 것들을 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장소가 높고 낮은 산에서 바위에서 다양하게 장소도 그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바다에나 강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드렸어요. 어찌 보면 예배가 좀 쉬운 것 같기 그렇게 드려져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어제의 대상과 또 오늘의 대상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어제는 해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장소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 하는 그런 예배가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고, 예배의 방식도 부정하게 드리면 안 돼요. 쾌락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즐겁게 가족이나 종들이나 나그네나 레위인이나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리며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방식은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나요? 자신의 뜻대로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예배,
내 자신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예배이고, 그런 예배가 반복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크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돈 많이 벌어 남주자, 공부 잘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